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걸 탑 10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 첫 번째가 설교 내용에서 전체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오늘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메시지 중에서 반드시 설교가 돼야 되는 그것으로 제목을 뽑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교 내용 중에 모든 제목이 수천만 가지지만 그걸 압축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메시지가 나오려면은 저는 그래서 모든 목사님의 메시지를 이제 자꾸 이게 봐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는 걸 설교 하나 이걸 좀 보는데, 지금까지 목회 중에 단 한 번도 한국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에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거의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명설교가, 훌륭한 설교가 넘쳐나는데도 이것이 빠져있다.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뭘 공부해야 되는지가 딱 보여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 그 탑 10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해볼까 하는데, 제 설교를 많이 그 20분, 30분 이마에야 설교를 듣지, 저같이 1시간이 되는 설교는 요즘에 세대들은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지겨웠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영적인 그 게으름, 이것이 영적인 그 태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분 들어가지고 100년을 우리가 살아도 성경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사회, 경제, 정치,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제 그런 건 느끼시겠죠. 정치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즘의 흐름은 뭐죠? 책임을 지지 않죠. 범죄자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범죄자들이 정당을 만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태보. 전 세계 정치인들 똑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든지 하나도 없죠. 부끄러움이라는 거. 국민에 대한 의무, 국가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 사람에 대한 의무감이라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설교 안 하고 명설교가 넘쳐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10개 정도로 할 수 있어요. 10개는 반드시 설교가 돼야 된다. 계속 설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절설교를 알모기 때문에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한국 교회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목사 설교 1시간 중간에 이걸 들어봐야 돼요. 아주 꼼꼼하게 들어봐야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 나왔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부탁드리는 건,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는 뭐냐면 추측해서 설교를 들어요. 추측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다 자녀잖아요. 부모고 자녀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모든 걸 성경을 읽어도 추측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제 오늘 기도 잘 좀 해주셨는데, 기도 다들 잘 하시는데, 김은철 집사님 기도에도 우리가 좀 다른 설교를 이제 믿음이 자라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뭐야? 판단이 쓰죠. 아, 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죠, 이제. 안 보인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진보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다 좋고 그러려니 한데, 아, 저 설교는 저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이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게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추측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잘못된 설교는 추측을 해서 해요. 추측해요. 휴거라는 걸 추측을 해가지고 없는 교리를 자꾸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휴거는 어떤 목사님은 휴거는 내 속에 예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임재하는 거, 그게 휴거다. 그러니까 완전 영성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예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는데 공중에서 재림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우리가 에스겔에 보면 똑같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요. 그래서 시온산에 쓴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건 뭐야? 지상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재림인데 재림이 두 번 있어요. 재림인데 재림이 뭐야? 두 번 있어요. 두 번의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상상할 수 없어요. 무슨 따위 재림이 두 번 있냐? 한 번 해야지 왜 두 번이냐? 비난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뭐가 옳으냐?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측해서 성경을 읽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공중에서 휴거에서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공중 재림이에요. 그건 공중에 하늘 쫙 위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공중 재림이니까, 그래 저 위에 어디 별 올라가지고 푹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만나는다. 그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천국이 공중에 있잖아요.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중에 떠가지고 뭐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순간에 만나는 겁니다. 순간에 이동을 해요. 순간 이동을 아시죠? 순간 이동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는 순간 이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보면 우리가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 우리가 이때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해요. 그럼 예수님 오셔야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에스겔 성경에서 여러 분야에서 예수님 이 땅에 내리셔서 감람산 위에 쓰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지상 재림이야. 완전히 달라요. 같은 재림인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그때 이걸 우리는 지상 재림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도 그렇죠. 이제 로마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로마가 무너지죠. 뭐 게르만 민족 이런 와서 무너뜨리는데, 그렇지만 로마가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로마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나올 유럽이에요. 그런데 그건 뜨인 돌, 어떤 국가가 전쟁에서 무너뜨리는 게, 러시아나 이런 데가 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나라 전쟁을 통해서 신로마가 적그리스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죽이시고 이렇게 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이 후천년을 봐서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 이 땅의 죄를 교회가 승리한다. 이건 완전히 이당이죠. 산 뜨인 돌이 오늘 빠버릴 것이다. 그 나라를 가루 만들어 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메시지 100%를 여러분은 추측해서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주관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 관점이면 그런 관점이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니 됩니다. 참고적으로 누가 어쨌다 뭔 일이 있다 그것은 제 관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거로 들어야지.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 주관에 의해서 그게 옳다고 그걸 100% 객관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의 의미 그러니까 100% 사실로 말하냐 90% 추측으로 말하냐 50% 추측으로 말하냐 이런 걸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제 설교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영어에서는 그걸 조동사라고 그럽니다. 여기 쓸 데가 없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이게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럼 이거 다 없애버리고 여기까지 완전 칠판으로 만들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여기까지 칠판으로 길게 해가지고 좀 써놔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로 하면 예를 들면 잊어버리시잖아요. 써놓으면 오랫동안 보시면서 그것도 좋을 것 같죠? 한번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했으니까 좀 지루하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고 좀 그래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제가 또 못 말하다 잊어버렸네. 금방 말하던 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4학년, 5학년이면 상당히 수준으로 영어를 하게 됩니다. 거의 웬만한 글은 영어로 읽고 해석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문법을 배우면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보조 동사를 줄여서 우리는 조동사라고 그래요. must 뭐 이런 게 could, can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걸 조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조동사가 그걸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50%냐 7, 80%냐 혹은 100%냐를 나타내는 그때 쓰는 말이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조동사가 뭐냐 하면 막 can이고 뭐 조동사 종류 막 나오죠. may, will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조동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는 어떤 책도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조동사의 뜻이 뭐야?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데 조동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왜 조동사가 필요하냐? 이걸 거의 책에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왜라고 성경을 배우고 뭐를 배울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라는 걸 질문하시면은 그 질문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조동사가 있어요. 그럼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조동사가 왜 있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아이는 몰라요. 왜?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교육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배운 판단으로 그래요. 교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뭐예요? 조동사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교육이 됩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말에도 조동사가 있는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영어에서 조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100% 맞는 말인가 약간 추측을 하냐 덜 추측하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좀 굉장히 칠판에다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좀 양해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이 뭐지? 왜 다니엘서가 있지? 예.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라.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안, 어려운 말이죠. 안목,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경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1절에 못한 것을 1장에서 못한 것을 1장, 2장 이렇게 3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주님,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웁니다. 역사를 배웁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 시야를 허락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다니엘서 2장부터 좀 가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소론 겸 좀 여러 가지 다루었는데요. 네,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은 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단, 우리 교회 아이도 단이란 제가 이름을 단이로 하고 우리 손 다닐 때 단을 제가 이 성경에서 다니엘을 줄임말로 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에도 댄, 영어는 댄이라고 그러고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자란 뜻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도 판단할 단이 있어요. 우리 한글에도 히브리하고 우리말은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영어와 우리말도 동일한 단어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언어도 한글에서 왔다 이런 주장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요. 다시 한번 엘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자. 다시 말해서 다니엘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 오늘 여러분 그 프린터 하나 드렸죠.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집사님 감사한데요.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금신상 사람의 모양을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왕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황제라고 해야 맞겠죠. 사실은 그 당시 황제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왕인데 최고의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왕은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주의예요. 바벨론 제국주의의 근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적이잖아. 이스라엘을 폐막으로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지배하는 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도 1장 1절이죠. 바벨론 침입이죠. 다니엘서 1장 1절 7절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침입이에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잣대로 사용하시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제국주의. 그 당시에는 가장 센 지금은 지금 미국은 뭐 종이 호랑이죠.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타이거라고 그러죠. 종이 호랑이야. 전쟁을 못해요. 전쟁을 만드는 포탄을 만들 공장도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옛날에 오바마 때 이럴 때 자기가 미국을 다시 한번 유대하게 America is great 이런 단어를 해가지고 선거를 치러가지고요.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군사 이렇게 포탄 만드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포탄을 계속 만들어놨잖아요. 막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짬짬이 그냥 돈을 뒤에서 엄청 벌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렇게 격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종이호랑이에요. 미국이 잘 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잘 될까요? 자꾸 객기려고 내면 안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는 죄송해요. 자,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포탄을 못 만들어요. 사람이 없어요. 공장 다 없애버렸어요. 다 그냥 아웃소싱 줘버렸어요. 모든 걸 중국이 아웃소싱을 줘버렸어요. 경제 모든 만드는 걸 중국이 다 줬어요. 싸게 만드니까 좋아. 싸게 만드니까 좋지. 그 수입했으면 돼. 우리 미국은 인건 비싸니까. 우리나라 그랬죠. 몇십 년 전부터 국민의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중국으로 막 효율화 나가죠. 나라만 아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줄수록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맥이 없어요. 다 나가가지고 중국이 가서 잘 되면 잘 돼요? 공산주의하고 무슨 경제를 비즈니스 할까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많은 기업체들이 그 머리 좋은 기업체들이 중국 가서 다 깨지고 현대자동차도 몇 조 깨졌잖아요. 투자 몇 조 했는데 다 날라가죠. 그 중국 참 나는 내 수준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도 그러고요. 막 중국이 다 투자해줘 왕창 손해보고 아웃소싱 주면 망합니다. 같이 망하는 거죠. 자, 똑같아요.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선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을 끌고 가버리죠. 실제 문제적으로 이루었어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코를 쇠줄로 코를 사람마다 다 꿰가지고요 끌고 가버렸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해요. 성경이. 그들의 종사를 지배만 하지 인류의 역사에 식민지만으로 지배는 하지만 전 국민을 갖다가 코로 꿰가지고 철사줄로 꿰가지고 이주시켜버려요. 아주 아예 그냥 자기 나라를 이주하는 역사는 없어요. 바벨론 이스라엘의 침공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역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뭐야?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국가의 심판자요. 내 개인의 심판자예요. 다니엘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을 봐요. 그래서 다니엘을 여기 써놨어요. 인류의 역사.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잖아요. 전 인류를 사람의 모양으로 비유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모양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머리로 인류의 머리는 바벨론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국주의 어느 시대에도 제국주의가 있어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의 제국을 이끌어 만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역사를 주관하시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의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발가락, 열 발가락과 발과 발가락 그것을 인류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머리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배다리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 500년 예수님 시대 때 그 로마 종아리가까지 왔어요. 시대가 이제 왔죠? 다니엘은 이제 자기 그 머리 시대, 다니엘은 머리 시대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 시대에서는 로마 왔어요. 로마 멸망하고 이제 뭐야?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야? 잘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애언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방인의 나라하고 이방인의 나라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은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렇잖아요. 그 2000년 오면서 뭐 좀 큰 엄청난 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봐야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마가 예수님 이후에 AD가 70년에 이스라엘이 없어지면서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냥 사람만 왔고 그리고 이제
예, 발과 발가락, 발과 발가락의 시대예요. 그때 이건 성취 안 됐죠. 우리 시대죠. 지금 우리 시대에 다니엘이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그 해석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발가락, 발과 발가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신로마라고 하는데 이걸 실제 이유는 신로마예요. 신로마의 이름으로 지금 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이제 정식 출범했죠. 열 발가락은 아니죠 아직. 그렇지만 거의 이제 그 마지막 시대, 인류의 마지막 시대가 있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이런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볼 수 없으면 비즈니스 할 수 없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공산주의하고 비즈니스가 될까요? 물론 중국은 특이합니다. 공산당 맞아요. 공산국가예요. 중국이 아니고 사실은 중공이에요. 정확하게는. 예, 중국 공산당, 북한에도 공산당이잖아요. 예, 다른 정당이 반대하는 정당이 없으면 그건 독재의 공산주의라고 해요. 그 경제는 사회주의예요. 경제. 국가가 관장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데 사회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예, 지들이 꽃같이 나눈다지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정체적을 쓰지 않죠. 예, 자기들만 잘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거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중국은 말이죠. 경제는 민주주의 자유 경제는 자유는 아니지만 민주적인 그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돈 지가 벌고 싶은 대로 벌어서 버는 수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재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사회주의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시진핑이 얼마 전까지는 뭐 그냥 특이해요. 그런데 완전히 사회주의 하면 북한이죠. 북한은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완벽해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서 자본주의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경제 활동을 만들어 못 합니다. 국가가 통제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중국은 막 그냥 공산주의인가 사회주의로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경제는 자본주의 형태입니다. 물론 국가가 통제는 하지만 아주 특이해요. 독일 같은 데는 사회주의예요. 민주주의지만 경제는 아주 완벽한 사회주의 경영이에요. 대학 가는 것도 다 국가가 해줘요. 대학 가는 것도 국가가 해주고 졸업하고 뭐 연금도 다 국가가 해준단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어려운 이상한 이런 나라인데 지금 아무튼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신이 없죠. 죄송해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옆에서 오늘은 너무 감사한데 저희한테 시끄러운 게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니까 막 말이 빨라져서 여러 이해하기 불편하시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면 국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더 적용을 해드리면 하나만 더 적용해드리면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이 세계 그 수학 경진대에 나와서 1등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뭐 거의 우리가 휩쓸죠. 그리고 그 기능 올림픽 가면 뭐 손으로 하는 거 다 우리가 금운동 다 휩쓸어요. 미국 애들 의사들이 손기술이 없어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손기술이 없어 수술을 잘 못해요. 미국 사람들 흑인들 절대 바느질 못합니다. 흑인들 묘하죠. 바느질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백인들 바느질 못해요. 손에 그 종교성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하면 뭐 한국 닥터들이 최고잖아요. 하나님 특이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몸은 부드러워서 운동은 잘하는데 바느질 이거 삼삼 바느질 못해요. 그래서 옷 꼬매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미국의 바느질하는 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 특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뭐 머리로 수학은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수학 경진 뭐 국제 경진 대회 우리가 다 금상 먹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불렀죠. 그 애들 입상한 학생들 불러다가 야 너희들 앞으로 정말 잘해가지고 뭐 TSMC 같은 회사, 네덜란드의 ASML 뭐 이런 엄청난 회사를 앞으로 이 인재들이 너희들이 잘 좀 해주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청와대에서 이게 불러다 격려했었죠. 얼마 전인가요? 맞는 얘기예요. 대통령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수학 경진대 세계 1등 먹은 애들이 네덜란드에서 그 컴퓨터를 만드는 그 기계 있잖아요. USB 그 노광 장비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네덜란드에서밖에 못 만들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삼성도 못 만들고 미국도 못 만들어요. 예, 그 컴퓨터 그 칩을 만들 수 있는 그 장비 기계가 네덜란드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한 해에 뭐 수십 개밖에 못 만든다고 그래요.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아니까 몇 개 못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대당 뭐 9천억 원, 예, 1조에 가까운, 예, 한 20개 만들면 한 20조 거의 가까운 한 회사가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앞으로 너희들에서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했죠. 그래서 제가 첨부하면요, 그 수학 1등 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요, 예, TSMC 같은 그 네덜란드 그런 회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만 더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거 뭐냐?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그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덜란드 기술은 50%고 대략 25% 정도는 일본 기술이야. 일본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5% 정도의 정확하진 않지만 정도의 기술이 미국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반은 미국 기술하고 일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하고 미국과 일본하고 비즈니스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당신 기술을 로열티 주고 사용할 거다. 그 대신 당신 기술을 절대 빼먹거나 도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믿었죠. 당신이 그런 신뢰를 믿겠어 내가. 그리고 그 기술을 줬죠. 비즈니스는 세계적인 비즈니스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 정직함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게 있어야 그 나라가 그게 있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세계 수학 경시 나와 1등 매일 먹는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런 기술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연코 어떤 나라도 미국도 컴퓨터의 모든 것을 100%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협력해야 돼요. 모든 나라끼리. 그런데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나라하고 협력한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네덜란드는 그 신용, 그 정직함, 지금까지 했어도 뭐야, 그 기술 안 빼먹잖아요. 안 쓰잖아요. 그대로 로열티를 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미국하고 그 일본의 그 신뢰하는 거, 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었겠죠. 그 신뢰라, 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거, 세계화할 수 있는 거죠. 공부 잘하니까 세계화. 그건 너무 교육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의 그게 내려놔두고, 그래서 그 정말 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머리도 좋아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정직함. 오늘 정치인들이 정직합니까? 하나님의 사법의 그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나갈 수가 없죠.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단을 우리가 이제 2장 3장 배우겠지만 다니엘이 뭐야? 다니엘이 왜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했어요? 그는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야, 이게 어떻게 이 아이가 15살쯤에 이게 잡혀갔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하고 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한국교회 목사의 주리로 넘쳐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설가 터져 나오는데도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설교가 메시지가 전무하다는 거. 이건 심각한 한국교회의 부재, 말씀의 부재, 영혼의 부재, 믿음의 타락,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래요? 금시상을 딱 3장에 다니엘 3장 금시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너 다 절해야 돼. 이 새 친구는 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잡혀는 새 놈은 이게 왕 밑에서 바로 하는 비서관들인데 당연히 비서관들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용광로에 던져버려. 죄송해요,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막 그냥 그래 던져버려. 그랬더니 새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하나님한테 그랬죠. 나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이지 왕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지 않으면 내가 영광에 들어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나는 그걸 받아들일 거다. 그게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이죠. 이게 뭐야? 이 믿음이 뭐야?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다니엘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통째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잡혀가는 이 왕족 새 친구, 그 나라의 신하가 되죠. 직접 그 느부갓네살 바로 밑에 신하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쁜 놈들. 우리는 그러죠. 대한민국, 죄송해요, 대한민국 같으면 그러죠. 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 공무원이 요만큼만 해도 친일파 해가지고 매도하고 지금까지 비난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 친구는, 다니엘 새 친구는 말이죠, 신하의 느부갓네살 그 역적인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신하라고요. 왕을 섬기는. 누가 더 역적입니까? 옛날에 일본의 친일파만한 그 관직 맡았다는 게 역적이야. 다니엘과 새 친구가 역적이에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다니엘이 이게 역적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신자들은, 목사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우, 다니엘 믿음은 최고야. 우리가 다니엘 믿음을 지켜야 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다니엘서 1장, 오늘 1장하고 끝날 것 같은데,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요아김이 위에 있는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3번 침입해요. 이때 다니엘은 첫 번째 침입에서 잡혀가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린 건 아니고요. 귀중한 물품은 딱 가져가 버리고
전쟁하면 그러잖아요. 좋은 물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가져가고 하나님의 성물 다 가져가고 아직은 안 했어요. 유명한 똑똑한 애들 얘 비서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문화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금이야? 잡아가지고 왕족 잡아가지고 자기 신화 만들려고요.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적군 애를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그런 애를 자기 밑에 수족으로 만들려고 할 마인드가 있겠냐고. 어느 정치사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그 정치력이랄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금신이라는 거야. 금상이. 바벨론은 금이야. 무섭습니다. 그냥 이 전쟁에서 사람의 죄송해요. 이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구두로 만들어 버리는 잔인할 수밖에 이런 잔인할 수 없는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예요. 그렇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수학의 모든 현대 수학의 그 모든 그 이론이 사실 바벨론 수학이에요. 그래서 금이야. 바벨론 수학자들이 만든 것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수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얘기를 하자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벼슬 다 그 각도를, 이거. 이거. 요건 이제 오늘 못 하겠으니까요. 놔둡시다, 이건. 요건 놔두고요. 그래,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오늘 주보 나눠야 되는 걸 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삼각.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삼각형. 그래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뭐 이런 거. 이 바벨론에서 다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지만 바벨론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앞서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긴 선이라면 이게 기울기가 1이라고 한다면은 요 기울기가 여기에 기울기가 이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1이라고 하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의 길이하고 이게 길이가 같잖아요. 그걸 여기와 여기 점 가운데 45도거든요. 얘가 45도면 딱 요거 길이하고 길이 같아요. 1대1이라서 이걸 기울기 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미분이라고 그래요. 기울기가 미분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거 다 바벨론 거예요. 사실은. 1이고 얘가 직각이면요.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가 1이면 여가는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다 이런 이유 계산하는 것이 다 바벨론 그 천문학 수학에서 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온전하게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크리스찬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설교 다 명설계야. 근데 하시는 그나 내용이 보면 다 뭐야? 그 틀은 뭐야? 유교야. 유교의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교의 틀을 가지고 그 안은 다 그 성경이 이러네 저러네 참 아니죠.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하고 애국의 틀이잖아요. 틀 자체를 구조를 다 기독교로 화해서 해야지. 수학이 우리나라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미국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 미국 거기서 그 틀을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수학 공부할 모든 학문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만 더요. 다니엘서 1장 1절.
그래서 다니엘이가 잡혀갈 때 그때 왕이 누구였냐? 요아킴이에요. 자, 하나님 보면 역사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요아킴은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아버지고요. 마지막 왕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역사의 왕의 시대가 끝나가는데 이스라엘 왕족이 끝나가는데 그 끝나가는 현상이 뭐냐? 나라의 끝나가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있어요. 저는 아카나 왕이에요. 그다음 요아킴. 그다음 요아킴이 이제 요아킴이 이제 애굽에 잡혀가요. 전쟁에서.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요아킨을 왕으로 세워. 요아킨 그다음에 마지막 스디기야. 이스라엘 왕은 스디기야로 최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족이 끝나요. 그리고 왜? 그 마지막 왕을 스디기야를 누가 임명해? 스디기야는 이제 바빌론 왕이 임명해. 느부갓네살이 임명해가지고 눈을 빼버려요. 반란을 못해 회복을 못하게 눈을 이 스디기야를 잡아가서 눈을 빼버리고 밥은 먹여주죠. 이스라엘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야. 하나님 심판.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게 방법이야.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 그걸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러 가지에서 좀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요아킴이 그랬어요. 왕이 때도 마찬가지죠.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장 1절만 있죠. 바벨론 침이 있고 제외될까죠. 나라가 흥망선쇠는 뭐야? 죄를 제하냐 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께도 한국의 죄를 언급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와 타협하고 상상이 초월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예요. 요아킴이라고 합시다. 요아킴 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안식일 7년에 한 번씩 들 안식년을 지키라고는 안 지켰죠. 70번을 안 지켰어요. 정확하게 70번을 안 지켰어요. 그걸 해로 계산해서 70년 정확하게 네가 종사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바벨론의 나라로 종살이 하러 가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왜 어려운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우리가 일제 30년의 고통을 당했는데 저항해야 하잖아요. 저항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30년 동안 너희들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일제의 압제를 받아들이겠어요?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죠.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여호와김 왕 그 밑에 신하에 있는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민이잖아요. 모든 민족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인데 자기를 아내 하나님을 선민을 저 나라로 저 이방 저 무지백장한 나라로 끌고 가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니느웨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 이거 회개하라니까 요나가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백성입니까? 쟤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할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 안 한다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요아킴 시대 때 얼마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했어요. 왕이시여
투쟁하고 이겨야 돼.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에레미야를 이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한두 사람 통해서 항복하라고 했었는데 그 대부분의 제자들이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왕이시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포기하라고 그러죠. 항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때는 어떻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일본이 항복해? 뭐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일본 항복해. 너희들은 너 죄가 있어 안 되겠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어.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싸웠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싸웁니다. 요아킴이 우상을 섬기고 요아킨 스디기야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잔당을 세우고 거짓 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죄의 대가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로 약속하십니다. 그게 그 얘기야. 다니엘의 얘기가. 그래서 70번을 안 한 것으로 70년 딱 살게 하시죠. 그때 다니엘이가 어린 15쯤에 1차로 먼저 잡혀가게 되고 우리 어려움은 그 나라를 정복한 그 역적의 나라에서 신하가 된다는 것, 제일 밑에 권력을 차지한 신하가 된다는 걸 다니엘이 받아들이죠. 이 아이가. 똑똑한 이 왕족 아이가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 이런 분인가? 아무리 국가가 잘못했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야. 너는 종으로 가야 된다고 인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는 불복이 있어야 되는데 왕들이 불복 안 했어요. 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럼 지금 때 이스라엘 우리가 일본화 할 때는 왜 우리가 이게 싸워 이겨야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니까요.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거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이거 헷갈립니다. 역사에서 그것이 오늘날 구약의 그 사실이 오늘날 인정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 10개 중에 하나를 해석이 놓치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휴가 그러면 하나인데 뭐 2개야 막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너희는 디모데야, 이거 계속 배워야 돼. 배우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확신해야 돼. 확신. 아이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청 높이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공부를 해야지 이때 이런 걸 이렇게 틀리냐? 제발 속이 터진다 뭐 하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다시 한번요. 오늘 이 말씀 하나 기억하십시다. 너는 계속 배워야 돼. 근데 언제까지 배워야 돼? 확신해야 할 때까지. 그것을 확신해야 돼. 그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를 확신하게. 여러분 휴거를 배우시면 휴거가 확신해야 돼. 긴가민가. 또 구원에 대한 구원에도 민가민가. 오늘 다니엘에 이거 하면 이게 민가민가. 그러니까 다니엘 1장 1절에 요아킴의 오류를 잘못을 지금 언급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성경의 다른 책을 읽어서 알아야 돼. 다니엘 유다의 왕. 그러니까 유다 왕이 뭐야?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져 버리고요. 너무 악해가지고 그냥 이미 그냥 날라갔고 유다는 그래도 좀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유다 왕이 요아킴이 이제 그 악한 일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요.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못을 나무에 박아서 빼냈다 합시다. 그 죄를 빼는 거로 이해합시다. 그 죄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야 돼. 그래서 대패질로 그 나무를 다 대패해가지고 못 박는 자국이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다. 맞습니까? 어떤 목사가 이런 거예요. 논쟁을 해요. 신학교에서 이런 논쟁을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져서 모든 죄를 완전히 이루셨으니까, 죄를 없이 했으니까 우리의 죄 지는 흔적까지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흔적이 있는 거냐? 이걸 따진데 신학교에서 논쟁을 엄청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다 집에 가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만 할게요. 여러분 속으로 토론해 보세요. 여러분 두 마음에서 서로 토론해 보세요. 아니야. 못을 박았는데 빼냈어. 죄를 빼내긴 했는데 죄의 흔적이 있는 것인가? 십자가의 공로는 흔적을 없게 하시는 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장로교에서는 그래요. 이거 대패질 해가지고 완전히 죄가 없어진 거, 원상태로 되게 하는 거, 죄의 대가까지 없는 거, 그렇게 가리키는 분도 있어요. 저희는 죄의 대가를 인정합니다. 이걸 죄의 대가라고 하고 혹은 죄의 충격이라고 하죠.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 왕들의 그 통치한 잘못의 대가를,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을 그 국회의원으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표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그게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가족이고 정치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다 이게. 기독교는 오로지 그걸 표를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잘한 것은 표를 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표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뭐 용산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음행의 죄에 빠져가지고 교회 목사님 바뀌었잖아요. 젊은이들이 그 교회. 그 교회 목사가 지금 그 목사가 좌파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수들을 데려다가 계속 강연을 하고 목회. 한국 교회가 이 정도예요. 젊은 애들이 성과학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거의 2만 명인가, 젊은 애들만 추측이 2만 명인가 1만 명이 나온다는데 그 송목사인데 지금. 나는 송목사 알았어요. 전혀 하나의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뭐 강사, 신학 교수들을 보는데 그 동성애 합법 찬성하는 뭐 교수들을 데려다 강연하고 목사 교인들이 아무 말 안 해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요 악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다니엘은 어떤 것은 이제 내가 그 받는 왕 밑에 신하를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오늘 2장에서 다니엘 믿음이 한 5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1장 8절로 21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냥 술을 그냥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마시고 유대인들은 술을 반드시 물에 섞어가지고 유대 그쪽은 그 완전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유럽에도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석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유럽 땅이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한국 땅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석회질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먹을 때는 항상 술을 먹었는데 술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술에서 술을 물로 타가지고 이렇게 마셨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걸 거부하죠.
내 믿음이 이르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채식만 해가지고 왕 앞에 멋있게 이쁘게 건강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죠. 제안을 하죠.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여튼 왕자답기는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원래 율법에 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신학에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주로 이렇게 왕의 차례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냥 먹고 이거 안 되겠다.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다니엘서 같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게 이 삶을 이게 하나님 허락하지는 않아든 그 하나님 믿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듯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나는 그런 젊은이, 한국 우리 여러분은 나는 그러기를 바라요. 뭐가 알지만 다니엘은 내가 여기다 아까 써놨지만 여기다 써놨지만 이제 여러분 쓰셨다 하죠. 다니엘은 그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서 왕족이지만 하나님과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알게 하셨죠. 꿈을 보여주신 거야.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믿음의 소유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넓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든 죽임을 주시든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용광로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다음 주에도 다니엘을 배울 건데 저희들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